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 9절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의 화평이라는 단어, 이 평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인데,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의 평화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평화로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주제는, 화평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에이레네나 샬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 그리고 평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참 갈등이 많아요.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넓게는 정치적으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 정치적인 갈등,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슬람 과격분자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과 이스라엘의 그 분쟁, 그 갈등도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이 중동 전쟁으로까지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갈등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LGBTQ와 같은 이슈도 지금 갈등이고요. 이런 갈등이 있는 곳에는, 이런 분쟁이 있는 곳에는, 전쟁이 있는 곳에는 그 미움과 증오가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현대 기술이 발달이 됨으로 인해서 전에 없었던 갈등들이 또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AI의 기술, 인공지능의 기술로 인해서 사람들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사진을 만드는 딥페이크 기술이 지금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 기술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얼굴 표정의 영상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과 여러 자료들만 가지고 있으면 AI가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하지 않았던 행동을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진짜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네, 이런 것을 보면 사진 한 장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AI로 이런 기술, 딥페이크 기술로 진짜 같은 그런 영상들을 만듭니다. 근데 가짜예요. 실제로는 가짜예요. 근데 진짜 같은 가짜와 같은 영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사진으로, 카메라로, 셀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올린다든가, 웹사이트에 올린다든가, 영상을 올린다는 것 자체도 요새는 좀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합성을 해가지고 내가 말하지 않았던 것을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게 범죄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면에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런데 범죄로 사용하면 굉장히 심각한 큰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딥페이크 영상 기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만든 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인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분쟁이 많고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반역이고요. 사탄의 반역이고요. 두 번째는 사탄의 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의 불순종.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나고 분쟁이 생겨나고 전쟁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이 세상에 참 갈등이, 이 분쟁이 사단의 역사와 인간의 탐욕과 교만에서부터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로 화평이 깨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화평의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의 문을 활짝 열고 화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와 화평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죄를 가지고서는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늘 하나님과 긴장 관계 있고 갈등 관계 있고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매일 날마다 분노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모습을 보시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더라도
매일 분노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편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래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기뻐하지 하는 신이 아니세요. 죄인이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5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전쟁의 상태가 있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짓는 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악들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악들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죄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악들은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진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굳게 맺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로웠던 교제가 내가 매일매일 짓는 죄 때문에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십니다. 그 죄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그 죄의 문제를 매일 매 순간순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계뿐만 아니라 교제가 평화로운 교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이루고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불편한 전쟁의 관계가 해결이 돼서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화목함을 받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하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들보다 더 근본적인 직분이 있어요.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에요. 그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 부탁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듯이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두도록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갚아주겠다. 너희들이 직접 원수 갚지 말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화목한 게 정말 좋습니다. 정말 화목하고 싶어요. 근데 도저히 화목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 내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과 화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화목하고 싶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는 갚아주고 싶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마음은 화목하고 화평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져서 누구에게도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피차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또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생기게 되고요. 증오가 생기게 되고요.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커다란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이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허용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커지도록 내어버려 두면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말이 싸나워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받은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잘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미움을 막 키워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용서하라고. 용서하라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더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격이 망가집니다. 내 삶이 망가집니다.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인격이 황폐해져 가요. 그 삶이 황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기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선택하고 계속 미움과 증오를 키워나간다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할 때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 와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개척했을 때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누가 막 무슨 말을 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 막 와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들어주고 다 공감해주고 다 동조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해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까지 우리는 다 같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막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 유독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귀 기울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막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할 때 그때 그 말에 다 공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책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책망하셔야 돼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갖도록,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관계 회복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화목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고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벽을 허무셨습니다. 주인이든 종이든 사회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우월하고 이방인이라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고 자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거예요. 이 벽을 허무는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한 믿는 가정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가정은 엄친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고 반듯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였고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 도덕적으로도 반듯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자유분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서 부모의 마음에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이 사고를 칩니다. 가족에게 자기는 이제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이 잔소리 못 듣기 힘들고 이래라 저래라는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는 독립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집을 나가겠다고 독립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돈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뭐 벌어서 부모에게 맡겨둔 돈도 아니고 아버지가 벌어서 만들어 놓은 재산인데 그 재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고를 치는 거죠. 가정이 깨어지고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반듯하고 도덕적으로 반듯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부모의 자랑거리일 만큼 그런 훌륭한 큰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당연히 동생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생아, 네가 지금 이렇게 집을 떠나서 독립하겠다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 아버지, 네가 알다시피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노인이신데 네가 지금 집 나가서 멀리 가겠다 그러면 다시 아버지를 볼 날이 언제 있겠냐? 또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냐? 어머니가 너 생각하고 너 걱정하면서 늘 눈물로 너를 그리워하실 텐데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냐? 가족을 버리지 마라. 가족을 떠나 멀리 가지 말라고. 형이 그렇게 중재자 입장에서 동생을 설득하고 동생을 달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중재도 하지 않는다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냥 방관자로서 무관심하게 그렇게 있다면, 과연 그 큰아들은 집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화평케 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은 잘 알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 집안의 탕자인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그 큰아들은 동생이 집을 떠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동생을 말리지 않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 동생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화평케 하는 자의 행복은,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큰아들인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인 그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집안의 탕자였던 큰아들처럼 화평케 해야 할 때에, 화목하게 해야 할 때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다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그렇게 여겨지겠죠. 그렇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인정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집안의 탕자처럼 무관심한 자입니까?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내가 얻은 칭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칭호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신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딸로 살고 있느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명목상의 노미널 크리스천인 것처럼 그냥 명목상의 이름뿐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면 안 됩니다. 딥페이크가 진짜 같은 가짜잖아요. 결국엔 가짜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딥페이크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닮지 않은, 오히려 집안의 탕자 큰아들과 닮은 그런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화평케 하는 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됩니다. 화목하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내 삶에서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화목한 자라면, 화평케 하는 자라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목한 관계를 이루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이든 형제간이든 가족 아니든 교회 아니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분쟁이 있고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는 그곳에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자 역할을 하시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관계에 화평이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라 집안의 탕자 큰아들은 진짜 같은 가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